할렐루야.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왜 이렇게 잘생겼습니까? 멋집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이렇게 앞에서 이렇게 설교를 하게 되면은 이렇게 얼굴을 한 번씩 이렇게 쳐다봐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좀 째려보시는 분들이 있어서 이거 벌써부터 힘들게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씩 이렇게 훑어보는데 오늘 마음을 열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한 가족이고 좀 마음을 여시고 주의 말씀을 청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품능교회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되니까 너무나 감사하고 기쁘고 또 제 마음에 흐뭇함이 있습니다. 제가 캐나다에서 들어온 지 한 3개월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3개월의 시간이 정말 폭풍처럼 지나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를 정도로 굉장히 빠르게 지나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온 지 얼마나 된지 아십니까? 우리 한국에 복음이 들어온 지 언제이냐면 1885년에 아펜셀러 언더우드 목사님에 의해서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복음이 들어온 지 한번 계산을 해보니까 139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베트남, 캄보디아 다녀오고 있는데 베트남을 보니까 베트남에는 1911년도에 CNMA 미국에 있는 교단에 의해서 복음이 전해졌고, 또 캄보디아에는 1923년에 같은 교단에서 CNMA 교단에 의해서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가장 가까운 일본은 언제 복음이 들어온지 아십니까? 일본은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오기 전 26년 전에 1859년에 이제 미국의 그 장로교 교단에 제임스 커티스 헵번이라고 하는 그분에 의해서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제가 제임스 커티스 헵번에 대해서 좀 찾아보니까 이분은 일본에 가서 성경을 번역을 하고 그 일본어 사전을 편찬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기독교와 문화를 일본에 전해주게 됩니다. 자, 저는 이제 이런 이야기를 처음에 드리는 이유는 누군가 복음을 전해주지 않으면 들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누군가가 복음을 전했기에 미국도 또 일본도 또 한국도 베트남도 캄보디아도 누군가가 복음을 전해줬기 때문에 복음을 들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듣는다는 것은 누군가가 복음을 전달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2024년도에 전 세계 인구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전 세계 인구가 어느 정도 되냐면 80억 명 정도 된다고 그래요. 빠르게 이제 급성장, 그죠? 인구가 그냥 증가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여러분 기독교 인구가 개신교 인구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80억 명 중에 약 6억 6천에서 7억 명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러면 전체 인구 중에서 퍼센테이지를 따지면 한 8에서 9%가 개신교인입니다. 개신교인이 이 정도 되는데, 그러면 그 수많은 개신교인들이 누군가 복음을 전해줬고, 그리고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최초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어떻게 전해졌는지 여러분 궁금하시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최초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어떻게 전해졌는지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를 주도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선교를 주도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선교를 주도하실 때 자발적이든 비자발적이든 흩어진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사도행전 11장 19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장 19절입니다. 시작. 스데반의 일로 발생한 박해 때문에 많은 신자들이 흩어졌습니다. 그들은 베니게와 키프루스와 안디옥까지 피해 가서는
오직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8장에 보면은 예루살렘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가 있었습니다. 근데 스데반 집사님이 왜 순교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한다고 해서 유대인들에 의해서 돌로 맞아 죽는, 그래 돌로 맞아서 순교하는 일이 예루살렘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이 스데반 집사님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이제 엄청난 박해와 핍박을 예루살렘에서 받게 되니까 그들이 더 이상 이제 예루살렘 땅에 있을 수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날 수밖에 없는데 본문에 나오는 여러 가지 지명이 있는데 여기서 베니게라고 하는 지명은 두로와 시돈 땅, 지금으로 말하면 레바논이라는 나라예요. 거기까지 이제 가게 되었고 이제 피난 간 거죠. 그 다음에 키프로스라는 나라는 현재는 사이프러스 공화국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흩어져서 이제 가기 시작을 했죠. 결국에는 어디까지 갔는가 보니까 안디옥이라고 하는 도시까지 가게 됐어요. 그러면 현재 안디옥은 어디 나라입니까? 터키 남부에 위치한 앙카티아라고 하는 그 도시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흩어진 자들이 거기까지 가서 이제 복음을 전했는데, 그러면 흩어진 자들이 어떠한 삶을 살았을까요?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사실 흩어진 자들의 기록이 별로 없습니다. 이 당시 흩어진 자들은 유명한 자들도 아니고 흩어진 자들은 성경에 한 줄 이름 있는 그런 사람들도 아니었습니다. 지위가 높은 사람도 아니고 또 그 사람들은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도 아니고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나 저처럼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한 가지 능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평범한 그냥 한 가지 능력이 무엇인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능력을 이 흩어진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흩어진 자들이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흩어진 자들은 처음에는 유대인에게만, 같은 동족인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다가 나중에는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0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 중에는 키프로스와 구레네 출신 사람이 있었는데 이들은 안디옥에 이르러서 그리스 사람들에게도 주 예수님에 관한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니까 흩어진 자들이 그리스 사람에게도 말해서 주 예수를 전파했다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한 줄이 이렇게 나오지만 이거 해외에서 살면은 얼마나 이것이 위대한 능력인지 아십니까? 해외에서 살아본 경험이 있는, 제가 해외에서 20년 정도 살았는데 해외에서 같은 언어로 복음을 전하기도 어려운데 다른 나라 언어로 복음을 증거한다는 게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까? 성경에 나오는 정말 엄청난 사건이에요. 여러분 성경 말씀에 한 줄로 기록되어 있지만 지금 어마어마한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복음은 유대인에게만 전했었는데 그 복음이 이제는 지역을 넘었다는 거예요. 지역을 넘어서고 민족의 경계를 넘어섰다고 하는 표현이 지금 나온 이 구절입니다. 그러면 왜 이런 역사가 일어났을까? 왜 이런 역사가 일어났을까요? 여러분 흩어진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내가 소유하면 당연히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복음이 내 안에 있으면 당연히 이야기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복음이란, 여러분들의 복음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소유하고 있는 가장 큰 복음은 무엇입니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기쁜 소식이 복음입니다. 아멘. 기쁜 소식이 복음이에요. 만약에 여러분들의 자녀가 하버드 대학에 입학을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기뻐요, 안 기뻐요? 기쁘죠. 예. 그러면 여러분들 그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에게 합니까, 안 합니까? 당연히 하죠. 내 자녀가 하버드 대학에 들어갔다고 하는데 그것을 안 할 수가 없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투자를 했어요. 투자를 해서 뭐 저는 돈이 없기 때문에 투자할 돈이 없지만은 만약에 좀 크게 써서 100억을 벌었다. 그러면 이야기를 합니까 안 합니까? 하죠. 뭐 안 하시는. 네. 저는 안 하십니까? 저는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정말 어떻게 투자해서 이렇게 100억을 벌었는지 자랑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안 하고 싶은데 누가 달랄까봐 안 하고는 싶은데 이게 어떻게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계에서 가장 우리 학생들이 있는데 가장 취업하기 어렵다는 뭐 구글에 여러분들이 취업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그 구글에 취업을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자랑하고 싶습니까? 안 하고 싶습니까? 당연히 하고 싶죠. 구글에서 내가 이렇게 공부해서 이렇게 취직이 됐다. 이렇게 말을 하고 싶겠죠. 여러분,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복음이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복음이란 나의 죄를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나 저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신 분들이 여기에 모여 있는 거예요. 얼마나 기쁩니까?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의 자녀는 이제 육신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것이고 여러분의 것이다. 이거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죽으심을 내가 믿음으로 내가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쁜 소식입니까? 여러분, 이거 얼마나 기쁜 소식인데 여러분들 이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가족에게 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친척에게 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직장 동료에게 전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흩어진 자들이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도 흩어진 자들처럼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올립니다. 첫째, 흩어진 자들은 얼마나 어려움 속에서 흩어졌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들은 예수 믿는 것 하나 때문에 흩어진 거예요. 예수 믿는 것 하나 때문에 집도 버리고 가정도 버리고 삶의 자리를 그냥 버리고 떠나게 된 것입니다. 이들은 자신의 인생을 걸고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데 자신의 인생을 걸고 믿은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우리가 걸고 믿는 거지 대충 믿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한 적이 있으십니까? 어려움을 당해도 여러분 참을 수 있습니까?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당하고 조롱을 당할 때 여러분 참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제가 주변에 보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조금만 어려워지면 금방 컴플레인이 나와요. 하나님, 나도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안 됩니까? 라든지 조금만 힘들어도 금방 좌절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흩어진 자들은 예수 믿는다는 그 이유만으로 고향을 버리고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안디옥에 가서 같은 동족에게 복음을 전하고 다른 민족에게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흩어진 자들은 한 번 복음을 전하고 마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사실 제가 흩어진 자들을 생각해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기의 목숨만 보존해도 괜찮을 텐데, 자기 목숨을 위해서 살아도 괜찮을 텐데, 여러분 그들은 자신의 신앙만 유지해도 괜찮을 텐데 예루살렘의 환난 때문에 안디옥까지 도망온 사람들이 조용히 살아도 괜찮을 텐데, 자기의 신앙만 유지해도 괜찮을 텐데 거기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을 전한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가? 21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손길이 그들과 함께 하셨으므로 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왔다라고 하는 표현은 사도행전에 크게 두 번 나오는데, 한 번은 사도 바울의 그 사역을 설명하면서 한 번 나오고요, 두 번째 나오는 게 이 표현입니다. 흩어진 자들이 안디옥에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많은 자들이 주께로 돌아왔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흩어진 사람들은 유명하지도 않아요. 흩어진 사람들은 여러분
정말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돌아왔다고, 주님께로 돌아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표현이 현대어 성경에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11장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들이 애쓰는 모습을 높이 보시고 함께 하셨으므로 수많은 이방인이 신도가 되었다. 여러분, 이들이 애쓰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높이 보시고 그들과 함께 하셨다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저 스스로에게 물어봤어요.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이렇게 정말 애를 쓰고 복음을 전하고 있을까?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내가 주님의 복음을 소유한 사람으로서 내가 정말 애를 쓰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을까? 제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만나면서 정말 애를 쓰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사람이 있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제가 정말 애를 쓰면서 복음을 전한 그 한 분이 생각이 났습니다. 저희 아버지예요. 저희 아버님이 목회자이셨는데, 사실 목회자는 뭐 설교하고 양육하고 뭐 예배인도 하시고 신방하시고 그렇게 하시잖아요. 근데 제가 저희 아버님의 삶을 봤을 때 아버지가 저희 목회자로서 늘 신방 가방에 전도지를 갖고 다니셨어요. 그래서 신방하고 예배를 드리러 제가 아버님 모시고 이렇게 다니면 아버님이 엘리베이터 사람을 만나거나 아니면 어디서 만나거나 늘 전도지를 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됩니다,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저희 아버님은 대중교통을 이용하셨어요. 늘 기차를 타고 다니시고 버스를 타고 다니셨어요. 버스를 타고 다니시면서 이 수첩이 하나 있었어요. 그 수첩에다가 늘 적으셨어요. 이름을 적고 또 어디에 사는지 적고 또 그 사람의 형편을 아시고, 그리고 저녁 때 저에 오시면 저한테 그 수첩을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오늘 이런 사람들을 만났다. 그리고 그 다음 날에는 그분들에게 전화를 드려요. 전화를 드려서 어제 만났던 사람입니다, 이렇게 전화를 드리시면서 애쓰면서 전도하신 것을 봤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이제 부흥사였어요. 교회, 어려운 교회 가서만 하셨어요. 이게 큰 교회는, 대형 교회는 누구든지 갈 수 있으니까 저희 아버님 시골 교회 가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셨는데, 저희 아버님이 시골에 가실 때 어떻게 가시냐면은 큰 가죽 가방에다가 이제 수건하고 양말을 많이 갖고 가세요. 그 당시에는, 여러분 요즘에는 양말, 수건 귀하지 않잖아요. 예전에는 그게 귀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가서 마을에 50가구 100가구 있으면 사람들 다 초청해서 양말 나눠드리고 이렇게 수건 나눠드리면서 전도를 하셨어요. 저희 아버님이 목회하던 곳에 제가 부목사로 있었는데, 여러분 교구가 있죠. 1교구, 2교구. 그래서 구역이라고 그러죠. 구역이 있는데 보통 5가정 이상씩 이렇게 묶어가지고 하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한 50구역 정도가 있었는데, 그러면 보통 5가정씩 이렇게 구역장을 해놓고 이제 1년 동안을 보면은 구역마다 어떤 일이 있냐면, 어떤 구역은 좀 부흥하고 성장해서 뭐 5가정이 몇 가정 또 올라가기도 하고, 어떤 가정은 떨어지기도 하고 그래요. 또 어떤 구역은 서로 싸우고 이래가지고 다 흩어지고 구역장만 남는 구역만 있고. 그러면 이제 연말이 되면 난리가 납니다. 어떻게 난리가 나냐면, 목사님 이 구역을 합쳐야 됩니다. 본인들이 초반에 시작할 때는 5가정을 딱 맡겨놨는데 연말이 되면은 막 1가정 2가정 남으니까 이분들이 다 뭐라고 이구동성으로 얘기하냐면, 목사님 우리가 합쳐야 됩니다. 이 구역은 이 구역 합쳐야 되고 막 여기저기서 아우성이에요. 제가 그 교회에 있으면서 한 번도 합친 적이 없으세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저희 아버님이 그러면 구역장도 없고 뭐가 없으면 본인이 인도하시겠다 그래요. 본인이 인도하시겠다. 그래서 제가 따라다니면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보세요, 최소 5가정, 뭐 5구역, 10구역, 15구역이면 그냥 다 맡으시는 거예요.
다 맡으시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를 드리면, 만약에 10구역이면 몇 번 예배를 드려야 돼요? 일주일에? 10번을 가정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따라가야 돼요? 제가 따라가야 되잖아요. 그런데요, 1년이 지나잖아요. 1년이 지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10개 구역, 15구역을 인도하시는데 그 구역에 5가정 이상씩 다 됩니다. 다 돼요. 처음에 딱 와서 예배드리면 뭐 가정 얘기하고 뭐 얘기하면서 계속 전도하셔서 그 가정에다가 5가정 이상씩 새로 구역을 만드시는 거예요. 저는 복음을 전하면서 이렇게 애쓰는 분들을 그렇게 만나보지 못했어요. 제가 저희 아버님을 뭐 자랑하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그렇게 정말 마음껏 애쓰면서 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애를 쓰며 전해야 돼요. 그냥 복음을 전하고 툭 던지고 나서 아유, 들으면 좋고 나는 내가 할 만큼 했어, 나는 이 정도 했어, 이 정도 한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할 줄 모르지만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면서 간절함이 없다면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습니까? 물건을 파는 사람도 얼마나 저에게 전화 오는 어떤 보험회사 직원이 있는데 예, 잘 알았습니다. 계속 예, 알았다고요. 계속 좋습니다. 예, 알았다고요. 계속 전화 끊을지도 않아요. 너무 화가 나도 계속 전해요. 여러분, 흩어진 사람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흩어진 사람들은 본인들은 유대로부터 도망왔음에도 불구하고 애를 쓰며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편히 그냥 자신의 신앙만 유지해도 되는데 도망자의 신사에서 거기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흩어진 사람들처럼 여러분, 애를 쓰며 복음을 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올립니다. 여러분, 흩어진 사람들은 복음이 우선순위였어요. 여러분, 흩어진 사람들 대부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봤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도 봤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것도 봤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재림의 약속을 믿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 이제 50일이 지나고 오순절날에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이 임하시게 됐고 성령님이 이 흩어진 자들과 함께 내주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지금 여기에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여러분 신학적 지식이 엄청나고 성경 지식이 엄청나게 많고 성경을 내가 100번을 읽고 그래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신학 지식이 너무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내가 예수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딱 한 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셨고 내 삶에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 그거 한 가지만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어마어마하게 이게 힘든 일이 아니에요. 제가 캐나다에 간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선교의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민족도 사랑하시지만 다른 민족도 사랑하신다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한 목회자를 만났습니다. 지난주에 한 목회자를 만났는데 그분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저는 선교에 대해서 1%도 감동이 없습니다. 그래서 선교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 아무 감동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야만 선교를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해요.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제가 20년 전에 제가 생각했던 거였어요. 20년 전에 제가 섬기는 목회, 제가 섬기는 아이들, 그 아이들만 잘 하면 되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선교사로 파송하셨다는 그것을 알고 난 이후에는 제가 선교에 대해서 생각이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선교사로 파송하셨다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교사로 파송하지 않았다면 내가 어떻게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었을까? 세상에는 한 번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들어보지 못한 나라, 민족,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제가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마음 주셨어요. 그래서 캐나다에 가게 된 거예요. 캐나다에 가니까 250여 개의 다민족이 살고 있더라고요. 250여 개의 다민족이 살고 있는데 제가 그 당시에 언어도 잘 되지 않는데 월십 제너레이션이라고 하는 다민족 예배를 열었어요. 그래서 다민족 예배를 섬겼고요. 그 다음에 2005년부터 제가 캐나다를 떠날 때까지 일본 사람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며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본 사람들을 만나서 복음을 증거하니까 제 마음에 설레임이 있고 감동이 있어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 만나는 게 왜 이렇게 기쁘고 감사한지 그래서 굉장히 만나고 싶고 또 그렇게 되더라고요. 매일매일 교제를 나눴습니다. 2006년도에 이제 더글라스 칼리지라고 하는 극장을 빌려서 이제 전도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일본인 자매가 한 명이 있었어요. 근데 그 자매는 저도 처음에는 몰랐는데 심한 우울증이 있었던 자매였습니다. 저도 처음에 이런 어려움이 있는 줄 몰랐어요. 그래서 저희가 전도 집회를 이제 몇 개월 동안 준비하면서 이제 일주일에 몇 번씩 만나서 기도하고 찬양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선교사님들과 목사님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이 목사님, 일본 사람들은 평일날 집회를 하면 모이지 않습니다. 아마 어려울 거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안 모일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2006년도에 처음 전도 집회를 하는데 더글라스 칼리지 극장에 2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2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이니까 일본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일본 사람들을 위한 전도 집회를 하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온다고? 이렇게 의문하면서 사람들 놀라는 거예요. 저희도 너무 상황이 끝나게 되었습니다. 예, 끝나고 나서 이제 간증을, 이 자매가, 우울증이 심한 자매가 간증을 하는데 이 간증을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 전도 집회를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기도하고 찬양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의 우울증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예배하는 가운데, 찬양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셨습니다. 지금은 우울증 약도 먹지 않고 그리고 평안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치료해 주셨습니다. 저는 캐나다에 유학 온 친구들한테 오면 무조건 질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교회를 다니십니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계속해서 전했습니다. 늘 복음을 제시합니다.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이 만나는 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올립니다. 자, 세 번째는 흩어진 자들은 유대인이었습니다. 네, 항상 여기서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느끼는 거지만은 저 시계가 딱 있어가지고 늘 긴장이 됩니다. 여러분, 그 예루살렘에서 안디옥까지 가게 되잖아요. 안디옥의 약 키로수가 얼마 정도 되냐면 500에서 600km예요. 500에서 600km면 그 당시에 걸어갔을 거고, 걸어가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 2주에서 3주 걸렸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안디옥에서 처음에는 자기 동포들에게,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지만 그 이후엔 다른 민족에게 전했어요. 자, 11장 2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 중에는 키프로스와 구레네 출신 사람이 있었는데 이들은 안디옥에 이르러 그리스 사람들에게도 주 예수님에 관한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과 그리스인의 관계를 우리가 이해를 하지 못하면 이 구절을 우리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두 민족 사이의 감정의 골이 얼마나 깊은지, 여러분 한국과 일본을 생각해봐도 얼마나 감정의 골이 깊습니까? 35년 동안 우리 한국은 일본의 지배를 받아왔어요. 제가 일본인들에게 복음을 전한다고 하니까 제가 한국에 와서 사역을 이야기할 때 저 일본인 분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근데 목사님들이 반응이 하나도 없어요. 아, 그래요? 그냥 끝? 왜냐하면 그분들 마음속에 벌써 이 감정의 골이 있기 때문에 일본 사람들 그 자체를 그렇게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35년간 어떤 그런 역사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일본 사람들 좋아하지 않거든요. 제가 일본인 사역을 하는데 일본 사람들조차도 저를 의심하더라고요. 제가 처음에 몰랐는데 3년이 지나니까 일본인 교회 목사님이 저한테 이야기를 해줘서 알았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면 한국 사람과 일본 사람들의 역사적으로 이렇게 좋지 않은데 그런 배경을 갖고 있는데 왜 한국 사람이 일본 사람들을 도와주고 왜 일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지 이해를 못하겠다는 거예요. 자기네들 교인들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의심했다고 그래요. 근데 그런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니까 그 일본 교회 목사님이 와서 솔직하게 저한테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헬라인은, 그리스인은 유대인을 350년간 지배를 했어요. 35년도 50년도 아니고 350년간 지배를 했습니다. 여러분, 신구약 중간사는 우리 성경에 빠져 있지만 그 세계사를 공부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는 페르시아에게 70년간 포로 생활을 하잖아요. 나라를 빼앗기잖아요. 그 다음에 이 페르시아는 그리스에 의해서 망합니다. 무너집니다. 그런데 이제 멸망을 시키고 알렉산더 대왕이 죽자 이제 4개 나라로 분열이 돼요. 그런데 그 중에서 셀루쿠스 왕조가 있고 그 다음에 이집트 중심으로 프톨레미아 왕조가 있는데 이들이 얼마나 악랄하게 유대인들을 괴롭혔는지 역사를 보면 나와요. 특히 셀루쿠스 왕조의 안티페네스 그 4세, 이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는 얼마나 유대인들을 괴롭혔는지 역사적인 기록에 보니까 이들은 성전에, 예루살렘 성전에 제우스 신상을 세웠습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 그 성전에 제우스 신상을 세웠어요. 그리고 나서 이 에피파네스는 또 어떤 일을 하게 되냐면 율법에 불결하다고 하는 그 돼지를 잡아가지고 돼지 피를 제단에다가 뿌려버렸습니다. 유대인이 생각했을 때는 여호와 하나님의 경외사상을 가지고 자기의 선조서부터 처음부터 왔던 그런 신앙을 완전히 짓밟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유대인이 그리스인들에 가서 예수 믿으라고 얘기한 거예요. 350년간 짓밟힌 그들의 삶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리스 헬라인에게 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결코 여러분 일어날 수 없는 혁명과 같은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다른 유대인들이요, 예수를 모르는 유대인들이요 절대로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흩어진 사람들은 종교적으로, 역사적으로, 사회적으로 어떤 그런 편견을 뛰어넘어서 헬라인에게 복음을 증거했다는 거예요. 자, 근데 그들이 복음을 어떻게 전했냐면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 중에는 키프로스와 구레네 출신 사람이 있었는데 이들은 안디옥에 이르러 그리스 사람들에게도 주 예수님에 관한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주 예수님에 관한 복음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주 예수님은 헬라어로 퀴리오스예요. 주라는 말이. 그러면 여러분, 이 단어는, 주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인들에게는 굉장히 종교적인 언어였어요. 그래서 이 용어는 황제 아니면 자기가 믿고 있는 신에게만 쓰는 단어였어요. 제우스, 헤르메스 이런 신들에게만 붙여진 단어가 이 퀴리오스라고 하는 단어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전했습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메시아, 크리스토스,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렇게 전했거든요. 그런데 헬라인들에게는 그렇게 전하지 않았어요. 헬라인들에게 그렇게 전하면 예수가 그리스도고 예수가 메시아고 몰라요.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예수를 주님이시다라고 이렇게 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헬라인들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는 몰라요.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 헬라인들은 전혀 그 단어에 대해서 몰라요. 하지만 이 흩어진 사람들은, 여기 있는 사람들은 헬라인들에게 종교적인 언어를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흩어진 사람들이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2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손길이 그들과 함께 하셨으므로 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인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는 권능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면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명령 중 가장 중요한 명령입니다.
그래서 흩어진 자들은 이 명령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발자취는 안디옥에서 끝나지 않고 그들의 발자취는 로마까지 가게 됩니다. 자, 8장 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8장 4절. 흩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흩어진 사람들은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어요. 여러분, 기독교 2000년의 역사를 살펴보면 그 복음은 땅끝까지 전한 역사입니다. 여러분, 한국은 아펜셀러 언더우드 목사님이 들어오시기 전까지는 굉장히 암울한 시대였습니다. 캄캄한 세상이었어요. 제가 올해는 캄보디아 2번 갔고 베트남에 3번 갔습니다. 캄보디아, 베트남에 가보니까 제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하나님께서 이사야 42장의 말씀을 주셨고 예레미야 32장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거기에서 가보니까 베트남에는 1억 2천 명이 되고 1911년도에 복음에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기독교 인구가 1%도 안 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채 죽어가고 있는 상황을 봤습니다. 여러분, 이번 12월에 베트남에 다시 갑니다. 우리 팀들하고 다시 가요. 그래서 이제 성탄절 콘서트를 할 거예요. 성탄절 콘서트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잡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초청을 받아 믿지 않는 자를 초청할 거예요.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이 초청받아서 온 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찬양을 드리면서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 부탁드릴게요. 우리는 시간과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우리 민족에게도 복음을 증거해야 되고 다른 민족에게도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만약 우리의 애쓰는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된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것이겠습니까?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왜 오셨는지 알게 된다면 얼마나 감격적인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아직도 흩어진 사람들의 역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흩어진 사람들입니다. 아멘. 아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주님께 헌신된 사람들입니다. 흩어진 사람들은 자신의 삶을 다 내던지고 예수님의 지상명령에 순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선교적 교회, 선교적인 사람, 나의 목숨보다 주님의 목숨, 주님의 명령을 더 귀하게 여기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올립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찾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높여 올려 주십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흩어진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가족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내 주변에 있는 친구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삶의 자리에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꾸준히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께서 감동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감동을 받으시면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품는 교회 성도로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 품는 교회 성도로서 흩어진 사람들처럼 복음을 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올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한 가지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흘러 넘쳐서 그 흩어진 사람들을 통해서 온 세상에 복음이 전해지게 되었고 우리가 그 복음을 듣게 되었고 믿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여전히 아직도 90% 이상이, 전 세계 인구 중에서 90% 이상이 주님의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주님, 저희를 통해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저희를 통해서 흩어진 자들이 되게 하시고 복음을 들고 애쓰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만나는 사람들 그냥 지나가지 않게 하시고 지나쳐버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음을, 주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한번 크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만 만족하는 복음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흩어진 자들의 역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나를 통하여 아버지 한 나라가 살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놀라운 일들이 저를 통해서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의 그 놀라우신 일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애쓰며 복음 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님의 놀라우신 일들을 통해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웃는교회를 세워주신 목적이 있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 주의 십자가 보험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놀라우신 일들을 저희를 통해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한 시간에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최초의 복음이 어떻게 증거되고 전해졌는지 말씀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흩어진 자들이 결국 핍박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자신의 가정을 버리고 또 삶을 버리고 떠나왔지만 그들은 그곳에서 가는 곳마다 주의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먹고 사는 것에 너무 바쁘다 보니, 세상에 살다 보니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는 나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조차도 힘들어서 조금 좌절되고 낙심되고 어쩔 때는 주의 복음을 포기할 때도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 우리가 그대로 멈춰야 되겠습니까? 주님, 나를 통해서 주님의 그 복음이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흩어진 사람들처럼 흩어진 자의 역사가 품능교회에서부터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로부터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방에 돌아오는 그날까지 저희들 복음을 전하는 것을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